영원한 사귐과 기쁨의 누림. 한 번 더, 영원한 사귐과 기쁨의 누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요.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거 너무 좋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너무 좋다. 아멘. 예수가 너무 좋아요.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따라서라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너무 좋아요. 예수가 너무 좋아요. 아멘. 정말 예수님 너무 좋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기쁘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아멘.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때요? 그 당연한 것을 못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좀 달랐습니다.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 일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도 요한은요,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는 게 진짜 마땅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하라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눈치가 좀 있어야죠.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사도 요한이 스스로 증언합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계신데 여기 어떤 제자가 이렇게 품에 기대가지고 안겨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도 요한은 그 가슴에 기대었다, 품에 안겼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앉아 계실 때 그 무릎 빼고 눕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기대어서 막 부비고 있다,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상한 일일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토요반, 화요반, 월요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토요반에 함께 제자 훈련하는 우리 정주영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정주영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간다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다리 좀 내봐요. 그리고 정주영 집사님이 제 다리에 이렇게 막 기대가지고 목사님 저는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주영 이러고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이거 참 요즘 같으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일 텐데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랬다고 예수님께. 제가 미얀마 처음 단기 선교 갔을 때 일인데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극심한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미얀마에 말라리아 모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준비해 올 거 다른 거 많이 필요 없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 말라리아 주사 꼭 맞아야 돼. 안 그러면 말라리아 약을 꼭 먹어야 된다.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 얼마나 강조를 하셨으면 팀원들 전체가 다 죽을까 봐 말라리아 약을 갖다가, 말라리아 약 드셔보셨나요? 먹으면 막 구토가 나오고, 그런데도 꾸역꾸역 구토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돈 좀 있으면 주사를 한 방에 맞아서 끝내버리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기억합니다. 공항에 내려가지고 양곤에서 만달레이라고 하는 제2도시까지 18시간을 버스 타고 갔어요. 18시간이니까 어때요? 버스에 기사도 3명이나 탔어요. 전부 다 돌아가면서 자면서 있는데 그 버스에서 깨어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팀원들만 깨어 있었어요. 왜 깨어 있었을까요? 말라리아, 모기 물릴까봐. 여기도 모기 한 마리 붙어 있고 밑에 웽웽 돌아다니고 있는 걔네들 때문에 그거 물릴까봐 깨가지고 현지인들은 전부 다 편안하게 자고 눕고 하는데 우리는 말라리아 걸릴까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솔직하게 그때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는데요, 저도 막 긴장해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숙소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가 형제들 숙소입니다. 방 넓은 방이 있어가지고 야, 편하게 잘 수 있겠다. 근데 벽을 봤습니다. 뭐가 붙어 있을까요? 모기가 붙어 있어요. 이 도마뱀도 한두 마리씩 있는데 얘네들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모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봐도 모기들이 계속 쫓으면 들어오고 쫓으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눈에 그 모기는 어떤 모기로 보인다? 말라리아 모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방에 침대가 딱 하나 있었어요. 더블 침대 하나. 더블 침대 사이즈 아시죠? 그 침대 주변으로 모기장이 쳐 있는 거예요. 야,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남자가 몇 명이었냐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저는 주의종이고, 그리고 이제 청년 2사람 형제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눈빛을 보아하니 그런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주의종이니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목사님이 내려가서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얘들아 내가 잠깐 기도할게.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서 가운데 누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무서운데.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것이 양팔을 딱 벌리고 자,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청년을 왼팔에 기대게 하고 한 청년을 오른팔에 기대게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느낌이 별로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한 청년이 들어오자마자 저를 꽉 끌어안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안았어요. 한 청년은 또 이쪽에 올라와가지고 다리를 저한테 올리고 그리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팔이 저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모기 한 마리도 안 물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그 두 형제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팔 베고 잤다. 목사님 팔 베고 잤다. 목사님께 다리 얹어놓고 잤다. 목사님 끌어안고 잤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요, 목사님과 조금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 기대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어떤 제자들도 그렇게 옆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 친밀함, 와, 나도 예수님께 안기고 싶다.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나도 예수님과 친밀하고 싶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좀 안아주세요. 좀 크지만 좀 안아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기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안아주심을 지금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 찬양을 작곡을 했습니다. 가사를만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 띄워주실래요? 가사 시작.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나를 누르는 모든 짐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노래는 안 불러드려요. 노래는 금요 성령 집회 오면 불러드릴게요. 안 오면 생방송 그날 안 할 테니까 못 들을 줄 아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면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럽고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앞으로 발표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요, 당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늘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그거 거짓이다. 그러면서 영주주의 이단들이 성육신을 계속 부인한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무릎 빼고 있었고, 예수님이 기대어서 느꼈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보았어요.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느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정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들릴 수 있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 쓴 편지, 이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세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대요. 로고스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대요. 우리가 만졌대요. 우리가 들었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말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로고스 말씀인데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가? 자, 요한일서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직접 만질 수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자, 영지자들은 절대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 불가능하다, 그거 안 된다 강조했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근본이 악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사셨다. 내가 그것을 증거한다. 확신 있게 증거한 거예요. 자, 2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히 확증했어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막 그냥 큰 소리로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혹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며 간증하는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보았던 천국, 자기가 보았던 지옥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만 듣는데 뭔가 큰 감동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은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지옥을 분명히 봤는데 차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질 않고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간증하면서 그냥 막 떨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을 보았고 제가 지옥을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옥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솔직하게 목사로서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후자의 간증에 믿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애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지옥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된다고 애절하게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우리 주는교회 전체 성도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도.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말미에 또 기도 서두에 꼭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나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고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고자가 되게 않기를 원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자꾸 염려 섞인 기도를 할까요? 나고되면 안 돼, 나고되면 안 돼.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나 예수 믿는데. 근데 목사는 기도해요. 나고되면 안 됩니다. 나고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성도도, 이 가정도 나고되면 안 됩니다. 나고되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염려 섞인 기도를 하냐면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 현장은 교회입니다. 이 현장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손들고 있지만 그들 중에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휴거를 보여주시면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30년 만에 똑같은 꿈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면서 분명하게 생생히 일어나는 휴거를 저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꿈이었지만은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감사했던 건 목사,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그런 얘기하죠. 휴거됐는데요, 휴거된 중에 목사님들 저 아래 많이 계세요. 천국 갔는데 목사님들 지옥 많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목사로서 긴장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휴거되는 걸 보았는데 제가 성도들과 찬양하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았단 말이죠. 누군가가 소리 질러서 누군가가 손짓을 해가지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목사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손 뻗어가지고 몸부림치며 우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똑똑히 보았거든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된다고, 데려감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몇 날 며칠 계속 강조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교회가 되었다.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는 이 사건 때문에,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언제 떨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경험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리뷰하듯이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경험할 때? 예수님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 중에 예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살아계신 걸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이 있는 사람, 대체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긴장해요, 떨어요. 이게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주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영원한 사귐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이 3절 말씀을 읽을 때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두 글자가 들어있어서 좋아요. 사귐이라고 하는 거. 이 사귐이라는 두 글자, 이 단어가 왠지 모르게 우리를 기분 좋고 마음을 들뜨게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귐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 뭐라고 썼냐면 교제라고 써놨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로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육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 사귐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으로 우리가 사귐 갖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귐과 교제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모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아멘입니까? 모이기에 힘쓰세요. 모여서 뭐 한다고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 믿음의 나눔을 통해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죠. 자, 지난 2년 4개월 동안 뭐가 중단됐습니까? 모임이 중단됐어요. 교제가 중단됐어요. 교회는 사귐이 중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 상호 간의 사귐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도 셀 모임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많고,
아직도 소모임에 참석하기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고 그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성인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 설문조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사귐이라는 개념이 초토화돼 버렸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배 드려도 그냥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지, 누구와도 관계하는 거, 누구와도 함께하는 거, 그냥 빨리 나의 집으로. 이것이 일상화돼 버려가지고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귐이라는 것이 막혔을 때 교회의 미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5월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죠. 감사하잖아요. 또 곧 이어서 노마스크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중요하지만 성도 상호 간의 사귐을 굉장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일 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만 있고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다? 이건 반쪽짜리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혈육보다 교회 식구들이 더 낫다, 이걸 경험해요. 장례식 때마다 장례식을 진행하려면 친지들이 모여야 돼요. 가족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활동을 제대로 하면서 성도들과의 사귐을 제대로 했던 성도들을 보면요, 가족들보다 교회 식구들이 더 좋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주는교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와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세상의 가족들보다 성도들이 더 마음을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보다 교회 식구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중요합니다. 집안 내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식구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식구들 대단히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식구래요. 물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식구입니다. 식구래요. 식구. 왜 믿음의 식구가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식구들은요,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요. 천국까지, 이 사람들과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요. 목사님, 나 그러면 교회를 좀 옮겨보고 싶습니다. 딴 데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옆에 사람을 보니 저 사람과 함께 끝까지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자,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사랑의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선한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길을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잘 가고 있나? 선한 길? 하나님 사랑하는 길 잘 가고 있나? 이거 살펴보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내가 부족할 땐 옆 사람이 끌어주면서 함께 가라고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함께 갈 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구별된 길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 제가 지난주에 어딘가를 가다가 마산동 쪽을 지나가는데요, 좀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보니까 마산동 은효울 공원인가 그쪽 옆에 지나가다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길이 무슨 꼬불꼬불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틀고 자동차 운전 S자 연습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길 갈 때 때로는 급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좁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된 길이고 지치기 쉬운 길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옆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서 가기 어려워할 때 잡아주라고.
같이 서로 잡아주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인 사귐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고 강조해요. 1절 요한일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써서 너희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히 누려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걸 너에게도 나누고 싶어. 너도 그 사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면 진짜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는요, 왠지 모르게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았고 예배 끝나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예배 끝나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아쉬움이 남더라는 거예요. 아쉬움의 이유가 뭘까요? 아쉬움의 이유가 뭘까요?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쉬움의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없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여러분 때문에,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성령의 터치를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랬다고요. 사도 요한이 기쁨을 충만히 누린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증언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그 평안을 얻은 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아주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을 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렸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평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결과만 얘기해 드릴게요. 평안에는 결과의 표정이 있어요. 아기를 키우는 가정, 우리 방에도 우리 권사님 아이 안고 계신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이 갓난아기 젖 먹인다고 엄마가 젖을 먹입니다. 모유를 먹일 때 한참을 먹이다가 아이가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아이가 이렇게 매달려서 먹다가 고개가 뒤로 젖혀져 버려요. 자동적으로 빠져서 뒤로 젖혀지면서 엄마가 받쳐서 아이를 재워요. 그때 아이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요,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입신해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표정은 어떻게 되죠? 그때 아이들 표정, 우유 다 먹었다, 충분히 먹었어. 그 표정이 그냥 아주 릴렉스해져가지고 너무 편안한 채로, 제가 지금 평안해 보입니까? 평안해 안 되네. 안 평안하고. 그것이 평안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지금 다가온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울을 내가 보다가 놀래요. 내 얼굴에 평안이 있네. 나 괜찮은 것 같아. 상황은 힘든데 내 얼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좌우를 들어보세요. 놀라보세요. 안 괜찮죠, 그죠? 늘 얘기하잖아요. 누렇게 띵해가지고. 지난 2주간에 제가 정말 행복한 몇 통의 문자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여기서 대답하는 그냥 아멘 말고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 하듯이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근데 그분은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느껴져요. 예수님, 저 이제 진짜 믿어요. 저 이제 진짜 세상 안 따라가려고요. 저 이제, 어떤 분은 또 얘기하는 거, 저 이제 정말 기복신앙 이제 아예 버릴 거예요. 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그런 고백이 가슴 떨림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글을 보내신 분들이, 어떤 분은 문자를 보내고 어떤 분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하나같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쁨에 가득 충만함 가운데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글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교회 성도들 다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뻐 뛰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모든 속박에서 다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기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읽어봅시다.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진짜 은혜 누릴 때 그때 기억나지? 너 진짜 은혜 누릴 때 그때 너 어땠는지 기억나지? 너 어떻게 예배했었지? 너 어떻게 기도했었지? 너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어땠었지?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는요 막 그때는 정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너 언제 떨어졌니? 언제부터 그런 거야? 다시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땐요 감사도 잘 나와요. 감사도 잘 나오고 찬양도 잘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아까 보니까 막 찬양 열심히 잘 따라서 부르시대요. 찬양 부르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은 드려야 예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는 찬양을 불러요. 이건 예배 아니에요. 이건 예배 아니에요. 육의 반응일 뿐이지. 찬양은 드려질 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누릴 때는요, 영이 건강할 땐 감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 드려지고 기도도 알아서 잘해요. 근데 영으로 메마를 때 어떨까요? 감사 안 나와요. 요즘에 감사 많이 하십니까? 우리 가슴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양심을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가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다. 영이 메말라서 그래요. 내 찬양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때문에 내 예배 가운데 회복과 떨림이 있다. 이게 정상인데 나에게 그것이 없다. 그 사람이 영이 메말라서 그런 거라고요. 영이 메마르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메말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 답답해요. 찬양해도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 붙잡고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면 나 삶이 힘들어서 이 문제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어려웠는데, 애들도 그래, 애들까지도, 할아버지까지도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듣고 나면 다 왠지 모르는 눈물이 맺히고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문자를 보내었던 몇몇 분들, 이메일을 보냈던 몇몇 분들처럼 그 감격 때문에 이 감격을 목사님께 좀 내 이 마음과 감동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전하는 그분들의 기쁨,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영원한 사귐과 기쁨의 누림. 여러분, 제가 중요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정말로 누리고 그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의 삶으로 누려서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한 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누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영원한 사귐을 누릴지어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도 요한이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너희도 이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도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소망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시작되어 주님과의 사귐이, 예전에 내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예전에 나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 다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